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신약 242쪽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러나지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 생명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며 바라며 그 뜻을 찾으며 조심스럽게 살아온 한 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근신케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한 주를 돌아보며 이 말씀으로 우리의 한 주의 삶을 깨닫고 다시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이방인들의 사도였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사도였다라고 하면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알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방인을 향한 사도였죠.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으로 유럽 지역, 이방 지역에 선교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권능을 받아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라, 선포하라 라는 권면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땅 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로 돌아가면 스페인이 땅 끝이라고 여겨졌던 겁니다. 지금은 지구에 대한 모든 구석구석을 저희들이 알고 있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 당시의 환경과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지금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권면대로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스페인을 가기를 원했던 거죠. 모든 유럽 여행, 전도 여행을 마치고 거기에서 모금한 봉헌을 예루살렘 교회에 바치고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을 가기를 원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여정의 목표, 스케줄이었습니다.
이제 스페인으로 가기 위하여 로마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거기를 근거로 땅 끝까지 가기를 원했던 거죠.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보내졌을까? 로마에게 보내졌겠죠. 로마의 교회에게.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 가장 합리적인 학자들의 공통된 일반된 견해는 오순절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오순절날 모든 디아스포라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고 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각 지역으로 자기의 살던 지역으로 돌아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가정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로마에 교회라는 건 없죠. 그 당시에는 이미 유대인들은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유대교 회당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 구약을 낭송하고 그것에 대하여 누군가가 강해를 하고 그런 예배의 형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사건 이후에 그 회당에서 어떤 자가 성경, 구약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강해할 자가 있는가? 어떤 자가 나오더니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 사건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 들은 적이 없는 유대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독교 공동체와 유대교 공동체 사람들이 같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기는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또 구성인들은 어떻게 됐는가? 누구로 구성되어졌을까? 유대인, 유대교인들. 이들이 주축이었겠죠. 유대인, 종족으로서는 유대인, 그리고 종교적으로서는 유대교인들. 또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넘어온 사람들, 개종한 사람들, 이방인 유대교인들. 거기에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접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고 들어온 유대인 기독교인 혹은 이방인 기독교인 여러 집단들이 구성되어져서 그 당시에 유대교 회당 안에서 예배라고 하는 혼합된 형식의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 갈등이 생기는 거죠. 원래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주로 유대인인 유대교인들. 거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성경에서 표하고 있는 이방인 유대교인들이 주였습니다. 갈등이 심화되자 기독교 공동체들은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였던 유대교인들이 그리스도인, 기독교 공동체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나아가 과연 무엇이 진리냐라는 다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찌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구원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민족적 우월감과 율법의 우월감으로 가득 차 있던 유대인들 혹은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던 겁니다. 이런 지경에 있는 로마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 당시로 돌아가면, 이 로마서가 기록되어질 당시에 로마의 환경으로 돌아가면 무엇이 중요할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로마서를 읽을 때 또 그렇게 배워왔고요. 로마서는 무엇을 말할까? 로마서는 가장 완성되어진 사도 바울의 교리서입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정확하게 로마서에 관통하는 교리를 정리한 거죠.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 오늘 본절의 말씀,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과 유대인, 이 차이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차이가 있느냐라는, 그 회당에 모여있는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다른 바가 있느냐? 유대인들은 다르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우리는 선민입니다. 우리에겐 율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할례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회당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더 나으냐? 헬라인과 유대인의 차이는 무엇이냐? 유대인이 우월한가? 종교적으로 우월한가? 도덕적으로 우월한가? 혈통적으로 우월한가? 결코 아니니라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우월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제사의 모양을 갖추었다고 우월한가? 하나님 앞에 높여질 수 있겠는가? 너희들이 혈통 가지고 싸우고 제사 가지고 싸우고 할례 가지고 다투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떠할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제사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할례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율법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경건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너희들이 우월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를까? 그것이 의로운 사람일까? 하나님이 왜 경건의 모습, 경건할 수 있는 틀을 주었을까? 경건해지라고 주신 겁니다. 경건의 능력을 가지라고,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그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수단으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수단을 그들의 것으로 마치 특권인 양 생각하며 그것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의 제사물이 싫다. 나는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그 제사 물질이 아니다. 소와 양, 비둘기가 아니다. 난 너희들에게 순종을 원한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되라는 겁니다. 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으라는 거거든요.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그럴 겁니다. 그 회당에서 서로들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구원이냐, 어떤 성경의 어떤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는가, 구원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무엇이 정의인가, 갑론을박이 있었을 겁니다. 서로 다투고 싸웠을 겁니다. 이 사건들이 이루어짐으로써 나중에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쫓겨가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서로 분쟁하고 다툼으로 사회의
질서를 해칠 정도로 로마에 여겨지므로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다 추방하는 사건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하냐? 누가 나으냐? 누가 옳으냐? 누가 정의로운가? 무엇이 도덕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행복인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제외시켜 놓고 인간들끼리 다툽니다. 이 당시는 누가 하나님이고 구원은 어디로부터 오고 구원의 수단은 무엇이고 능력은 무엇일까 가지고 다퉜는데, 지금 지구상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건들은 어디로부터 기인하느냐? 하나님을 제외시켜 놓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누가 나으냐? 무엇이 행복이냐? 무엇이 질서냐? 무엇이 정의냐? 그 회당에 울려 퍼졌던 하나님의 말씀, 이 서신의 말씀, 그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쳐야 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교인이냐? 너희들이 기독교인이냐? 너희들이 어떠한 주장을 하고 있는 파당이냐? 하나님 앞에 서라라는 겁니다. 누가 더 나으냐?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접, 하나님을 찾는 것, 기도, 우리 경건의 능력의 회복, 이 모든 것들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 앞에 서보니 죄인입니다. 우리의 주장만 울려 퍼졌지,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이었을 뿐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당시 회당에 전해지는 복음의 목소리, 죄인임을 깨달으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음성이 울려 퍼지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비출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시끄럽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세상이 되므로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온전한 정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죄인됨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 우리는 서로들 의인이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누가 더 나으냐?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회복의 시작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를 깨닫는 겁니다. 그 전에 인간들은 그러죠. 저도 그렇고 모든 이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안이 생기면 무엇이 옳을까, 무엇이 정의로울까를 서로 구분하고 주장하고 그 논리를 제공하고 실천적으로 그 삶의 모습은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모든 주장은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떠난 삶은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인간들의 오만과 교만, 인간들의 질서와 인간들의 지혜, 그들로 인한 인류의 질서를 만들고자 할 때 인류들은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역사를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가장 위대한 시대라고 불려졌던 로마 시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그리고 또 하나님을 제외한 채 인간의 지혜로 아름다움을 이루려고 했던 많은 시도들,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았죠. 모든 세계대전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나치즘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제국주의자들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거기에 반하여 그것의 반동으로 공산주의가 또 그렇게 일어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결국 그들이 부르짖었던 화평과 평등과 평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한 채 인류의 생명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들을, 스스로 구원하기를 원했던 그들의 손에 의하여 죽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들이요, 세상을 망하려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의 주장, 확신. 저자들이 없으면 세상이 깨끗해질 것 같고 화평해질 것 같고, 내 식대로 하면 세상이 깨끗해질 것 같고,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음,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음, 그리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온전한 화평의 나라, 구별된 나라, 거룩한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이 세상에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거쳐서 땅끝까지 가기를 작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시작을 어디로부터 하느냐? 유대교인들아, 모든 민족들아, 모든 종교인들아, 들어라. 하나님을 보아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가 옳은가? 너희들의 우월성을 너희들이 경쟁하고 너희들의 주장은 강하나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죄인이니라.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을 쭉 인용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인간들의 실패는 인간의 의의를 주장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의 의의를 하나님의 의로부터 분리시켜 인간의 의의를 강화시키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의로 살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아담과 이브 시대부터 지금까지 있어 옵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의인이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의이다라고 주장할 때 화평은 제거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의로운 사람도 없고 이 세상에 인간으로서 의의를 세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무엇을 세우든 그것은 의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의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교회 안의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처럼 회당에 모여 말씀을 나누고 우리는 누구누구야. 우리는 율법이 있어. 우리는 할례를 받아. 오만하고 교만할 뿐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교회가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을까. 우리 심령이 그렇지는 않을까.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그것으로 위로받고 그것으로 안심하려고 하는, 그러나 사건이 닥치면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 그 지경이 우리의 지경이 아닐까.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로 가지 아니하면 유익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쁘실 때가 언제죠? 우리의 유익할 때입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그 큰 화평을 누리고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 사탄의 목소리, 육체의 목소리로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외치나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고 선을 주장하나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함으로 죄 속으로 달려가고 결국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죠? 이 모든 인간들의 주장과 인간들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속임을 일삼고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지기 위해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형상의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 인간들의 의는 심판에 있고 율법은 그들의 율법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뜻과는 관계없이 그들은 율법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고 오만과 교만의 도구로 사용됐고 분열로 배타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무엇으로 구원받을까? 마음의 할례 받으라는 겁니다. 이젠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받아. 새 사람 되라라는 겁니다. 새 마음 되라라는 겁니다. 이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사 제사물로 심판하시고 모든 죄인들을 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들은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이 무엇을 믿는 걸까? 첫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 죄는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독생자 예수를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물로 피 흘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심판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무죄한 자로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의 시작은 어디인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주장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가? 여러분, 내 편만 사랑하는 건 참 쉬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주의자들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심판하는 데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저자는 죽어 마땅합니다. 저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정의가 씁니다.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하여 실천적으로 그 실천함으로 예수님이 고난받을 것을 아시면서도 그 유대인들의 율법을 부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 나는 가늠한 여인과 함께 해야 되겠다. 나는 세리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 나는 죄인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 나는 과부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 너희들의 입에는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혹은 정의의 이름을 빌어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나 나는 내가 죽어 이 세상에 화평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아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것들이 내려놓아지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내 입을 주장하시고 내 생각을 주장하십니다.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죠. 참 저는 게으르게 살아요. 그리고 재미없게 산다 그래요. 무엇인가에도 막 관심을 갖고 주장도 하고 그래야지 재미도 있고 소속감도 생기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만 딱 바라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별로 재미없어 그래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만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쁜 거예요. 하나님 나라만 재미있어요. 재미없는 곳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옳고 그름, 옳은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건이 딱 닥치면 자기가 좋은 곳으로 가요. 저것이 옳으나 내 육체가 합당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날 수가 없어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요. 그러므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세상의 방관자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개혁하고 변혁하며 하나님 나라로 바꾸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세상에 아무 간섭 안 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기 위하여, 이 나라가 온전히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며 모든 사건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이 발걸음이 빠른 자가 있죠. 그래요. 무슨 사건만 터지면 발걸음이 빨라요. 참 발걸음 빠른 사람들 많이 있죠. 여의도에 가면 다 모여 있죠. 뭐 코비드 사태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휴일만 되면 모여서 소리 지릅니다. 서로들 옳다라고 소리 질러요. 참 발걸음 부지런하고 빨라고
세상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근데 그들은 누군가?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자들. 그들이 무엇을 이루어낼 수 있겠는가를. 그 발걸음 빠른 것, 그 자기 열심들, 그것이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하나님의 화평을 전하는데 빨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빨라야 되는데, 나뉘고 다투고 죽이고 저주하고 증오하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데 빠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다 옳은 줄 알아요. 여러분, 히틀러가 자기가 틀린 줄 알았을까요? 여러분, 스탈린이 자기가 그런 줄 알았을까요? 지금 그렇게 소리 지르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아, 나는 권력이 좋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다 제일 위험한 사람이 자기가 옳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그런 자들이에요. 내가 옳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옳은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울처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아무 힘도 없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 인류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기독교 공동체를 가장 박해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 예수님을 죽인 자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인간의 오만과 교만 혹은 인간의 지혜의 집대성이라고 말하는 그 로마를 통하여 예수님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죠? 세상에 많은 피 흘리는 데 빠른 발걸음, 증오와 악독과 저주에 가득 찬 세상의 목소리들,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정말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는.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 정의가 아니라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의를 깨달으라.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모든 것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이기시고 사탄의 괴유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가,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물질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미래를 안전하게 만들 것이다. 인류의 역사가 그래 왔습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이, 북녘의 동포들이 핵을 버리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화평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져야 우리가 안전할 것이야. 그것이 권력일 수 있고 사상일 수 있고 무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피 흘리는데, 여러분의 권력과 여러분의 생각과 사상과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육체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리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살아라. 우리 교회의 기능은 무엇인가? 아, 예수 공동체는 이렇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구나. 이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가장 바라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이 죄 아래에 있는 의인은 의인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유익한 것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속임을 일삼으며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우리가 원하는 게 혹은 사람들의 주장이 결코 이것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열매는 이렇게 맺는다는 겁니다. 인간으로 시작된, 인간의 생각으로 시작된, 사탄과 결합하여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시작된 모든 그들의 의도는, 열매는 이렇게 악한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보혈의 피로 사함받고 그 능력으로 너희들이 새 사람 되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교만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죄인 아니냐? 하나님의 의로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신약 전체, 로마서 전체가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는 사랑이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로 증거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복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늘 아래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구원받고 어떻게 의의가 될 것인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라는. 내가 너를 위하여, 죄인이 너를 위하여, 네 죄를 위하여 내 아들을 심판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아들을 구원했듯이 너도 구원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은 우리의 의로 가득 찬 거예요. 근데 열매는 죽이는데, 증오와 저주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근데 그들은 평강이 거기에 있는 줄 알아요. 저도 그랬어요. 몇십 년 살면서 저 앞에 내 목적은 평강입니다. 내 목적은 어떠한 사람들의,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사람들의 평강입니다라고 살아왔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건 증오요, 저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물질 없으면 어떡하지? 권력 없으면 어떡하지? 지식 없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두려웠다는 건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며 그 존경 속에서 있는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공포는 공포스러운 게 많죠. 인간들의 저 포악스러운 오만하고 교만한 음성 속에 열매가 어떻게 맺어질까? 공포로 다가옵니다. 지구상에 있는 그 모든 권력들과 그 물질들과 그 무기, 우리에게 공포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가 존경할 수밖에 없는 분, 창조하신 분, 구원하시는 분, 이분을 존경하며 이분을 사랑하며 이분을 두려워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두려워하는 게 뭘까? 내가 정말 존경하는 게 뭘까? 정말 내가 갖고 싶은 게 뭘까? 여러분이 어떤 집단의 소속이 되기를 원합니까? 저는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전 하나님의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을 죽임으로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세상 끝까지 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제발 우리의 육체의 소리, 우리의 오만의 소리, 인간의 소리를 죽이고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빛을 보지 아니하면 우리가 죄인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정의로운 줄 알고 내 생각이 옳은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면, 빛을 모르면 어둠 속에서 헤매면서 화평을 제거하면서도 자신을 발견을 못해요. 11절 말씀,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유익한 자가 되고 선을 향하는 자가 되고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되고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거 해야죠. 우리 병원이 그거 해야죠. 우리 총회가 바로 그것 해야죠. 사도 바울처럼 해야 됩니다. 부디 한 주간도 여러분, 이 코비드 사태 누가 해결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대로 사는가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소망하며 기도하며 열심히 우리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매몰돼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살피시며 개입하심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행동이 조심스러워져요. 말씀을 빛 되신 말씀으로 비춰보게 되고 능력의 말씀으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동자가 하나님. 죄란 무엇이죠?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쓰러지는 것, 그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다가 쓰러질 때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십니다. 바라보는 곳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보는 곳이 십자가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기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하며 기도하며 화평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와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삶 속에서 그 바쁨 속에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잊고 살았던 저희들, 빛드신 말씀으로 찾아오사 발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저희들 다시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온전히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모든 것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